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까지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아멘. 감사의 문을 김여록 집사.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10회 1조 1천 번째 6,102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 안에 은혜 안에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할 만한 날마다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는 바지가 찢어진지도 몰랐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바지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허리띠를 안 차고 나왔어요.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한 게 어떤 분이 그 황 목사님하고 식사하라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밥 먹는 것보다 목사님이 선교 나가시니까 선교사요. 차비라도 보태도록 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주변에 몇 분이 황 목사님은 어떻게 나가십니까? 선교비는 다 준비됐답니까? 여러 가지로 묻는 교인들이 있는데 참 감사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 치적을 보고 만족을 누리죠. 심지어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곤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룬 업적을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음 선거에도 유리하게 자기 포석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한때 자기 피할 시대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심리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좀처럼 나이를 감추고 겸손하게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겸손은 힘들어. 그런 방송도 있고요. 심지어 리쌍이라는 가수들은 겸손은 힘들어. 그러면서 노래 가사를 한때 불러서 유행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을 영어로 휴머니토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은 분명히 아래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겸손의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고 매듭을 지을 수가 없다. 나는 세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돼요. 겸손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 겸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겸손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형벌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그거 당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어. 이 12영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단위인데 12군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12영이라고 그랬고 지금 성경에는 12군단이라고 그랬는데 1군단이 30만 명이에요. 12군단이면 몇만 명이에요? 360만 명이에요. 예수님은 능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겸손했어요.
겸손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항상 겸손해야 돼. 나를 나타낼 게 뭐가 있던가요? 나를 나타낼 게 뭐가 있던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서울 하국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던지 전도사 때요. 밤새고 일했어요. 사무실 닫고도 올 수 있어요. 근데요, 문을 탁 열어놓고 나 지금 이 새벽까지 밤새고 일하고 있으니까 성도들 새벽기도 가면서 나를 보라고 문을 열어놓고 일했어요. 아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고 또 창피하고. 제가 서울 신학 다니면 성적 제일로 잘 나온 사람들 성적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대학원까지 다 게시판에 걸어놔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에서. 항상 제가 상단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쪽 길로 안 가도 돼요. 더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김문일이가 도대체 누구야? 뭐 저렇게 오래 막 최고로 1등이야. 그 소리를 듣고 싶어갖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소리.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꼴을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사람은 은근히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지 자신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들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꺾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도 나타내들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앞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전진을 딱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행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었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되돌아보다가 바울의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의 행적을 바라보고 내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고 자의하고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 삶의 표, 삶의 모토는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단어 하나예요. 이 단어 하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박해를 받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어요. 때로는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속에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에게는 값진 체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 낙원에도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바울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디모데, 디도, 누가, 빌레몬, 오네시모, 루디아 이런 훌륭한 일꾼들을 다 길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은 바울이 다 지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가 눈앞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나 할만 내 할 것 다 했어.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만하면 얼마든지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평생 울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질 않아. 자기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미완성인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데 쉼없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알짓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이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유하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나 오를 자리 다 올랐어. 이제 뭐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쉼을 딱 가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누님네 조카가 참 믿음이 좋아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도 직장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교회 사무원으로 일하고 싶다. 사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제가 큰 교회 사무원들을 보면 별소리가 다 들려오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냥 회사하고 또 다른 것이에요. 그 정도로 열정이 가득한 애였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지네 엄마 아빠 안수집사하고 권사인데도 그분들 믿음보다 더 좋았어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아이인데 교인들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안수집사 할 때는 막 폴더로 인사드려요. 폴더로. 막 말도 높이고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다. 저런 분이 장로님 되셔야지. 그랬대요. 근데 장로가 딱 된 다음부터 안면이 쫙 바뀌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도 반말하고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던지 가족 모임 가면 삼촌 꼭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께도 지난번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형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애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교회 다니냐? 교회는 왜 다닌대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애가 한없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애가 다 시험이 들어갔고 교회 안 다녀.
그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스라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도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 하나를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언어 표현, 내 행동, 내 얼굴 표정까지 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조심하라 그러십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우리 조카를 보면서 지금도 마음에 침이요. 그가 언젠간 돌아오겠죠. 언젠가. 근데 교회를 안 다닌 지 지금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 왜 그래? 실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내가 장로가 됐는데 뭐 내가 구태여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장로 그거 몇 년 해보고 이 사람이 장로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측정해갖고 떨어뜨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오를 자리 목사 위에는 내가 못 올라가지만 평신도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 누가 내가 무서울 게 있겠어. 내가 말 못한 것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돼요. 그게 한 영혼을 실족게 하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말씀해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뭐냐면 겸손해. 겸손해. 오늘도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사세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날마다 겸손의 허리띠를 띄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고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성결교회가 겸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